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 어딘가요? 베들레헴, 유대 지방의 작은 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촌구석, 딱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지전능하셔서 아무 장소나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그런 곳에 태어나셨을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구약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구세주의 탄생지는 유대 베들레헴이다. 만약 그 예언이 빗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배척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도 배척됩니다.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성취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정적인 계산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 치하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떠나게 됩니다. 마침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있었는데 만삭이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해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중에서도 해산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고 거기서 해산하게 되죠. 그때 상황을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이 됐다는 거죠. 첫 아들라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고 강보 포대기에 쌓인 채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나 싶죠. 아기 예수가 밀려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좀 달라요. 표현 자체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실 능동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수동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이 간구해서 그 요청을 들어줄지언정 수동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탄생부터 십자가 고난까지 쭉 보면 그래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상황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밀려다니고 그런 적은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 겉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죠? 그 표현이 이미 수동적이잖아요. 예수님 체포돼서 끌려가셨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능동적이에요. 가로주다가 체포대를 데리고 올 줄을 뻔히 아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동선은 어떻게 돼요? 평소 가로주다가 아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뻔히 알면서도 익숙한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서서 기도하셨고 또 거기서 내려오면서 체포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대랑 마주치면서 누가 먼저 얘기해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체포하러 온 자들이 아무개 누구냐 너희들 중에 뭐 이런 식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있으면 달려가서 꽉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체포대원들이 슬금슬금 피해 오히려 주저주저해요. 참 희한한 체포대죠.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죠. 예수님 오히려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들 누구 찾으러 왔어?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까 나다 나 그렇게 말하죠. 그때 어떤 장면이 연출되나요?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요.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질린 거지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엉겁결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이죠. 그 귀를 베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부축입니까? 야, 너 내 비서로 삼기 참 잘했다. 이럴 때 칼 쓰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야, 칼 집어넣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너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어마어마하게 동원해서 그까지 체포돼 무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십자가 안 지는 거잖아. 그 십자가 안 지면 내가 뭘 하고 이 세상에 왔냐? 그리고 성경에 그 예언이 여러 번 있는데 그거 다 틀리는 거 아니냐? 그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라는 게 배척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대속의 십자가 진다는 것이 배척되고 그건 뭐야 이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냐? 너 경솔하게 그러면 안 돼. 나는 붙잡혀 가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체포대에게 요구를 해요. 이 제자들 붙잡으러 온 거 아니지? 나 붙잡으러 왔지? 그러면 이 제자들 안전하게 풀어줘. 풀어주게 하고 홀로 순순히 잡혀 가셨습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또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주도하세요. 스스로 자신을 넘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 어떤 장면이 연출되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문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고 완성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이죠, 완전히. 내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의도적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 다 속죄했다.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내용을 뭐라고 서술했어요?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떠나가다. 이게 원문 헬라어 파레 도케인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내어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목숨을 뺏긴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죽기 싫은데 끌어다가 못 받고 죽기 싫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피 흘려 죽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체포대에게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당신이 주도적으로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모습을 보면 다 능동적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어때요? 겉으로는 수동적이지요. 아기로 태어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국간으로 밀려간 것이 아니라 마국간을 선택해서 스스로 가신 것이고, 또 구유에 수동적으로 눕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유 위에 누우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그런 마국간 또 그런 구유를 선택해서 탄생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은 뭐죠? 신분 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고 구세주 맞고 그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을 위해서, 사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밤중에 나타났어요. 이 베들레헴 지경에 아기가 나셨는데 그분이 구세주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야. 목자들 깜짝 놀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됩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면 누가 누군지 또 어떻게 알아요? 가서 보면 내가 표적을 가르쳐 줄게. 한 아기가 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 그리고 말구유 위에 누워 있을 거야. 강보에 쌓여져서.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또 말에 먹이 통인 여물통 구유에 누워 있다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니까 찾아가 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여기저기 찾아보네. 진짜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맞구나.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많은 사람에게 구세주 오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그렇구나. 굳이 그렇게 그런 장소를 택하고 탄생하신 것은 메시아 신분 확인을 위한 표적으로 삼기 위함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흥미롭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으세요. 또 아무데나 계시지도 않으세요. 마국간에 거기는 들어가세요. 구유 거기에는 계세요. 어떤 곳이길래? 얼른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쭉 나잖아요. 짐승들이 사는 곳이니까 후미지고 누추하고 그다음에 동굴이었어요. 춥고 어둡고 또 배설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의. 그러면 냄새 막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데인데,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짐승들이 음매하면서 소리를 내는 곳일지 모르지만 인간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입니다. 또 짐승들의 배설물로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악은 전혀 없는 정결한 곳입니다. 낮고 천한 짐승이 사는 곳일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놓을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따지고는 그러네. 예수님이 거기 계실만 하네. 아니 오히려 선택해서 거기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계시네. 맞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물통인 구유는 아기 예수에게 있어서는 왕자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잖아요. 그분이 누워있는 곳이니까 왕자죠. 왕자입니다. 아, 구유에 예수님이 임해서 앉아 계셨다. 그럼 물리적인 구유, 우리가 그걸 준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따져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마음의 왕자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구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한 마음의 구유로, 정결한 마음의 구유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의 구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구유가 되어 잘 준비함으로 예수님 모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례로 한 가지 살펴보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 구유는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참 역설적인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편리한 기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도 빨라지고 또 뭐 대중교통도 얼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돼 있어요. 진짜 빨라졌어요. 너무너무 가정에서도 보면 빨래, 세탁기가 다 해주고 밥, 전기밥솥이 다 해주고 뭐 웬만한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도 더 바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쁘다. 애들도 바쁘고 청소년도 바쁘고 청년도 바쁘고 장년도 바쁘고 노년도 바쁘고 그냥 평생 바빠. 여러분, 이렇게 분주하게 살면 성공할까요?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이죠. 겉으로 보면 가상해요. 근데요, 맹목적으로 분주하면요, 그거는 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파묻혀 있다 보면 그 마음속에 준비가 되질 않아요. 마음속에 구요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여관집 주인. 만삭된 마리아 거절했어요.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 거절했어요. 관심도 없어. 왜 그랬을까요? 밀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분주했거든요. 야, 대목이다. 한몫 챙기자 이럴 때 그거밖에 다른 생각 없는 거예요. 손님들도 마찬가지. 그 고향 출신들이지만은 오래도록 타지에서 거주하다가 호적하러 다 몰려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자네 오랜만이네, 반갑네, 어떻게 지내나, 나 이렇게 성공했구만. 뭘 그 정도 가지고 자네야말로 나는 손해 많이 봤어. 막 이러면서 서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라고 여념이 없었을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또 즐겨라 하면서 그 밤이 새도록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만삭된 마리아 안중에도 없었어요. 태중에는 아기 예수 전혀 관심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그러나 후회해도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주하면 안 돼요. 바쁘면 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거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소유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때 다 두고 가잖아요. 눈꽃망이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고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게요. 바쁠 망자 한자 써보면요.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 신변에 망할 망이야. 그러니까
바쁘면 마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도 망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 막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 최고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은 전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뭐 그런 소리들을 서로 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제시해 보면 나중에 뭐 은퇴하고 뭐 어쩌고 뭐 지금 뭐 사업 시작했는데 요거 조금 매듭지면 적응되면 뭐 그러고 자꾸 미루죠. 나중에 관심 없다는 거지.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someday syndrome. someday. 언젠가가 언젠가요? 계속 언젠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언젠가. 그러다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었으면 대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목숨을 잃으면 육신의 생명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래요?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나는 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뭐 난 천국 갈 건데 뭐 누가 뭐래요? 근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얻으면, 영광을 누리면 더 좋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은 것인데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너무 분주하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한 구석으로 몰아놓고 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교제하고 모시고 동행하고 그러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막히죠? 그러면 인간관계도 막히고 물질관계도 막히고 인생 모든 것이 막힙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하다는데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도 않고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다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도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좋아하셨어요. 물론 군중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고요한 장소를 좋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 당신이 해줄 거 하지만 금세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가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것은. 그래서 하루 일과 속에서도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고요한 장소와 시간, 그래서 큐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각적인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영적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 당신이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요. 그러나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셨다면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기묘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지혜도 얻습니다. 용기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힘보다 어쩌면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인생을 극복하는데 놀라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경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소음만이 무성하지요.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그런 소리만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소음이죠. 소음, 잡음, 소음. 그런 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영적인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면 평소에 듣지 못하던 소리가 들리잖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또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야, 바람 소리가 이렇게 컸나? 그렇게 체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고요한 마음을 준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소리를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우리는 어떡하나? 맨날 산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맨날 기도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반 시간이라도 시간을 떼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면. 근데 요령을 부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좀 멀리 갈 때 보면 책 같은 걸 읽는다든지 또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러면은 집중이 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 지하철이 얼마나 지하철 가는 소리들 열리지 닫히지, 사람들 쏟아져 나갔다 들어오지, 또 옆에서 소곤소곤대고 얘기하지, 어떤 사람은 또 전화까지 받지. 근데도 전혀 방해를 받질 않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도 우리가 집중하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소리를 듣고 생명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듣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강절에 고요한 마음을 준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소리를 듣고 새 힘 얻어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내 마음속 구유는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마구간을 찾으셨나?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깨끗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왜? 인간의 죄악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요, 최소한 죄를 짓질 않아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여러분, 인간이 왜 무섭죠? 왜 더럽죠? 위생상태는 깨끗하지. 깨끗한 거 엄청 따지지. 근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죠. 흔히 인간 세계에서 나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 욕하죠. 어떻게 저렇게 짐승만도 못하냐? 그런데 동물 세계에서는 뭐라 그럴까? 자기들끼리 특별히 나쁜 짐승을 향해서 이러지 않을까 상상해 봤어요. 인간 맛도 못한 짐승. 왜냐하면 인간이 더하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 우리는 우리끼리 잡아먹지 않아.
근데 인간들 보니까 배불러도 계속 욕심부리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심지어는 뺏어 먹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되 우리보다 훨씬 사악하잖아.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봐도 진짜 그렇게 따져보니까 인간과 짐승 중에 누가 더 깨끗한 거야?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깨끗한 곳을 좋아해요.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좋은 백마 같은 거 타면 좋잖아. 그거 싫어하셨어요.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새끼는 깨끗해요. 보잘것없지만 주는 그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8복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안이 확 열려서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죄악, 음란과 방탕 그것으로 마음이 얼룩지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수양을 하면 될까?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시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밧세바를 보면은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고 아마 후에 막심하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아마 맨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정결한 마음으로 평안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회 자복하고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보혈로 씻음 받으면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씻으라 그랬는데 그거는 위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법이에요. 마음을 가리켜. 그것도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거야. 너희들에게 임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대에 이미 천재적인 수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학하시는 분들 수학 역사를 보면 이 파스칼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일찍 출세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망했습니다. 특별히 사교계에서 여인들은 파스칼과 춤추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귀족들은 그와 식사하는 것, 하다못해 그와 악수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쭐우쭐거렸겠어요. 젊은이가 사교계를 들락거리면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방탕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차가 샌드강 교각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굴러 떨어져서 마차가 뒤집어지는 가운데 깔려버립니다.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들 여럿이 그 깔린 파스칼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정신이 확 난 거예요. 야, 인생이 이게 아니네.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방탕한 가운데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갑자기 죽음이 올 수도 있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세는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 그런 가운데 복음 전도를 받을 수 있었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주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받으니까 신앙의 진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메모하고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낸 게 신앙 수상록 빵세인 것입니다. 그거는 그가 과학자로서 철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 대강절에 정결한 마음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속 구유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 구유에 좌정하셨다. 그러니까 왕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와, 놀라운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구유로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유처럼 되라. 너희들 마음. 그럼 내가 너희들 마음을 왕자로 삼고 너희들에게 들어가 임하겠다. 좌정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죠.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대한 행사가 벌어지는데 금년에는 전쟁 중이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곳에 가면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죠. 출입문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요만해. 아니 그렇게 큰 교회당을 지어놨으면 문을 크게 만들어야지 요만한 게 뭐야? 1.2m밖에 안 된다 그러죠. 십자군 시대 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함부로 들락날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감히 그래서 그걸 막아놨어요. 출입문을 1.2m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른은 물론이고 키 작은 아이들도 고개를 숙여야 겨우 들락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5절 18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이며 피뢰침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기억하시죠? 그는 $100짜리 지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미국 역사상. 그런데 그의 성장 과정은 아주 궁핍했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잘 자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신앙.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겸손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심하지 않다가 그만 문 인방에 머리가 꽝 부딪혀서 크게 다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아버지가 교훈을 주셨어요. 얘야, 오늘의 아픔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머리를 낮추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는 그것을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그 철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당연히 예수님이 구유 삼고 좌정하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그가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 위대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구유를 선택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저분한 그리고 누추한 마구간 말구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뜻으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그러므로 내 마음 구유가 되어 그런 고요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대강절 구주성탄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내 마음 구유가 되어 고요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준비해서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을 빛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고 조용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